행복을 찾아가는 10가지 마음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그녀는 왜 가진 게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말없이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스님, 저는요. 이 정도면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잘 컸고 남편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짧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지금 여기요, 저래요. 스님은 다시 물었어요. 마음은요?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제야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조금씩 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해보면 마음은 늘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이제는 필요 없는 후회에, 잊지도 않은 걱정에. 마음이 늘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행복도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스님의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흔히 착각해요.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한 뒤에 찾아오는 감정이라고요. 집을 사고, 자식이 잘 되면, 돈이 모이면, 병이 낫고 나면, 그땐 좀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손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건 기쁨보다도 이게 다인가 싶은 허탈함일 때가 많아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이 고요해야 복도 찾아오느니라. 그 고요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요? 그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릴 것이고 행복도 거기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눈을 감고 몇 번씩 깊은 숨을 쉬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조금 덜 지치는 걸 느꼈다고 해요. 행복은 결국 크게 웃는 날에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미소 짓는 하루 속에서 슬며시 옆에 앉는 건지도 몰라요. 그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전 그냥 행복이란 말에 너무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스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대여, 이미 충분한 줄 아십시오. 그 마음에서 행복은 피어나느니라.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고민을 통해 행복을 방해하는 내면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질문도 짧고 표정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스님 앞에 앉자마자 그는 단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별일도 없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항상 자책이 따라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지요. 어릴 적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늘 조용히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그 등 뒤의 냉기가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대는 지금 그때의 상처로 화를 내고 있구려. 그 말에 그는 멈칫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억울함과 외로움은 쌓이면 화가 됩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꾹꾹 누르다 보면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처럼 남게 되지요. 그는 그제야 알았대요.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시절 버려졌던 자신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스님은 아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대여, 마음속 아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울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마음엔 연못처럼 잔잔함이 깃들 것이니라. 그날 이후로 그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고 했어요. 작은 아이가 무섭고 떨고 있을 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그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준다고요. 처음엔 눈물이 났대요. 그토록 오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외로움이 마침내 누군가의 품을 찾은 것 같았다고요.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줘야 한다는 걸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어요. 그대여, 마음을 인정하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느니라. 그는 그날 훨씬 가벼운 얼굴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죠. 이제는 나를 조금씩 용서해 보려 해요. 그 마음이 그의 진짜 첫 출발이었을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비교와 열등감에 얽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그날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탓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듯 했어요. 낮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그 속엔 묵직한 자책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자식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손주들 자랑하고 여행 다닌 이야기로 웃고 떠드는데 자신은 뭘 하고 살아왔나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대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것 같다고 했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 주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비교는 언제나 나를 부족하게 만드니라.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남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내 안의 조용한 기쁨은 멀어지게 되지요. 그녀는 말했어요. 자신이 못난 줄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 늘 부끄러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는 결코 부족하지 않소. 다만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뿐이요. 그 눈을 거두고 이제는 그대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울림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작게 인사를 하며 말했죠. 수고했어. 오늘도 처음엔 어색했고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부끄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조금씩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스님, 저는 이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지금의 내가 괜찮다고 하루에 한 번쯤 말해보려고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지요. 그대여, 나와의 화해가 곧 복을 부르는 문이니라. 그녀는 떠나기 전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 얘기보다 내 마음이 뭐라 하는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아마 그날부터였겠죠. 그녀가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사람과의 이별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입을 열었을 땐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스님,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꿈에서 봅니다. 잠깐이라도 웃는 얼굴을 보면 깨기 싫어서 잠이 더 들었으면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그 감정을 눈치채기라도 할까봐 더더욱 깊숙이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말했대요. 이제 그만 잊어야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이 더 아프다고 했어요. 스님, 전요, 잊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리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 긴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따뜻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이 깊었기에 그리움도 깊은 것이요.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움도 사랑의 한 자락이니라. 그는 울컥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누구도 그리움 자체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잊으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어요. 떠난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 조용히 앉히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던 슬픔이 이젠 그리움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요. 그 말에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마음을 안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그대가 그 마음을 껴안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니라. 그는 이후로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잘 살아볼게. 당신 덕분에 아직도 내가 웃는 날이 있어. 어느 날 그는 작은 편지를 하나 써서 스님에게 건넸대요. 짧고 소박한 글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스님, 이젠 아내를 그리워하며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살게 해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님은 그 편지를 받으며 아주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놓아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품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그가 돌아서던 뒷모습은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엔 이전과는 다른 작은 평온함이 함께 있었어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의 하루가 다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건.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긴 머리카락 아래로 숨은 얼굴에는 마치 몇 해를 지나온 눈물 자국이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스님, 저는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며 그녀가 더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아이한테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요,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깊어졌어요. 아이 얼굴만 봐도 그날 제 말이 들려요.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무리 시간을 돌리고 싶어도 그 말은 이미 아이 마음에 박혀버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어요. 그대여,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답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아무도 제 힘든 걸 몰라줘서 터진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 화살을 받아야 했는지 그게 평생 후회예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대여, 그날의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버릴 것이 아니오. 그토록 아팠던 그대를 이제는 이해해 줄 때도 되었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한 말과 행동만을 기억하면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하지만 스님은 알려주셨어요. 행동보다 더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대가 그토록 지쳐 있었던 이유, 그 누구보다 그대 자신이 알아주어야 하오. 용서는 타인을 향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니라.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가슴 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고도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요. 못된 사람은 후회조차 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눈물은 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회개의 꽃이니라.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돌아온 답장은 의외로 짧았대요. 나도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스님, 이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 넌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그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대여, 그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시오. 용서란 어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등불을 켜는 일이니라.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건. 6번째 이야기에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만 남기곤 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스님 앞에 앉자마자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듯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스님, 솔직히 요즘엔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가벼운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고 긴 공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는 한평생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대요. 가족을 위해 집을 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회사의 짐을 묵묵히 감당하며 버텨내고 또 버텨냈죠. 하지만 정작 이제 할 일이 없어진 지금 그는 하루하루가 공허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듯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필요로 되는 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느끼는 삶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님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은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니라.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껏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항상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스님은 말했어요. 그대여, 아직 하루가 남아있으면 그 하루는 의미가 있는 날이요.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그 하루를 바라보며 숨 쉬고 햇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오랜만에 지어본 미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그는 스님에게 짧은 손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스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작은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올 때
그 빛이 참 따뜻하더군요.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요한 축복인지. 스님은 그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죠. 그대여, 삶이 목적을 잃을 때 오히려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찾는 법이니라.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매일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걷고 한 줄씩 시를 필사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작은 일들을 하루하루에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가 사는 이유를 다시 질문하는 대신 사는 감각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한 건. 7번째 이야기에서는 욕심과 후회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단단했고 눈빛도 또렷했죠. 하지만 스님의 앞에 앉은 순간 그 단단했던 얼굴이 금세 무너졌어요. 스님, 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지금은요, 다 놓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 내 것이 아니었단 걸요.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고 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이름이 따라붙을 정도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하지만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지요. 투자 실패,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어느 순간 찾아온 텅 빈 집과 혼자 남은 자신. 처음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모두 제가 만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더 가지려 했고, 더 인정받으려 했고, 그러다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후회와 자책이 얼굴 가득 묻어나 있었죠. 그때 스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대여, 지금 가장 괴로운 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님, 그땐 왜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은 때였는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욕심은 처음엔 미래를 향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곧 불안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후회로 남는 법이요. 그 말은 그에게 아주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그렇게 쫓았던 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결국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끝없는 비교의 그림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스님, 지금이라도 저는 조금 덜 가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잃은 것을 세는 대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세마시오. 그대 안에는 아직도 배움도 있고 따뜻한 기억도 있고 무엇보다 삶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스님께 전했다고 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살보다 덜 잃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 글을 조용히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여, 욕심은 채울수록 목이 마르나 비움은 할수록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그는 지금 아주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넬 때마다 예전의 자신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했지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의 욕심이 후회로 바뀌지 않고 이해와 성찰이 되어가기 시작한 건. 8번째 이야기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 두려움에 놓인 한 환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왔어요. 병색이 짙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이제야 꺼낼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스님 앞에 앉자 그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스님,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지만 끝까지 말로 꺼내기 힘든 그 물음을 그녀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꺼낸 거예요. 스님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눈을 마주치는 건 멈추겠지만 그 마음은 이미 살아낸 날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누군가의 삶에 이어지게 될 것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무섭고 외롭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느낀다고 했어요. 무엇을 해도 이제는 다 마지막 같고 어떤 날은 아침 햇살조차 슬퍼 보인다고 했죠. 전 예전엔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여행도 다니고 다음 주, 다음 달 계획으로 늘 하루를 채웠죠. 근데 지금은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스님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어요. 그대여,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숨 하나하나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삶이란 늘 그렇게 한 호흡 속에 깃들어 있는 법이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그 말이 오늘은 조금 덜 무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하루 한 번씩 손편지를 써서 간병인에게 전해줬대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마웠어요. 내일이 오지 않아도 이 하루는 충분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 안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 저는 결국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은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대의 마지막 미소가 누군가의 처음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숨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삶이 짧아졌다고 느껴지는 이들에게도 그녀의 하루가 길고 깊은 위로로 남게 된 건 9번째 이야기에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은 끊임없이 무릎 위를 문지르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스님이 조용히 먼저 말을 건넸어요.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여기 와 있지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스님, 저는 지금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오래도록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불교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절에도 꾸준히 다녔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 가게가 망하고 아이의 병이 찾아오고 가정 안에도 말 못할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스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에는 억울함도 좌절도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스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대여,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요. 그 말에 그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조용히 다시 물었지요. 그럼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도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청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다짐이니라.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믿었기에 더 큰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실망 속에서조차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믿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대여, 기도한 만큼 바뀌지 않는 현실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것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매일 아침 작은 촛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도 어떤 결과를 바라는 기도도 아닌 그저 자신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지요. 며칠 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절에 다시 찾아왔어요. 아들은 말없이 촛불 앞에 두 손을 모았고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스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이제는 제 기도가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고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믿음이란 바라는 대로 되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리 되지 않더라도 나를 지켜내는 힘이니라. 그는 그날 한결 단단해진 얼굴로 돌아갔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의 기도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 시작한 건 10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은 어느 노모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법당에 들어섰어요. 나이든 걸음이었지만 그 안엔 조용한 단단함이 느껴졌죠. 기도를 올린 후 오랫동안 절을 올리던 그녀는 스님 앞에 앉자마자 작은 미소로 먼저 말을 건넸어요. 스님, 저는 이제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의 고민과 수없이 부딪히고 아팠던 시간 끝에서 조용히 다다른 깨달음이었지요. 그녀는 두 아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얇은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견뎌내며 두 아이를 키운 세월이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자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참을 헤맸대요. 처음엔요. 억울했어요. 그렇게 다 바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 삶을 다 내어주었기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스님, 이제는 아이들 대신 제 마음을 좀 돌보고 싶어요. 그건 너무 늦은 걸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은 내어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소. 그 사랑을 다 준 후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되느니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삶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들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스님, 이제 아이들에게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진짜 내려놓음이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음을 아는 것이니라.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법당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제 이름을 불러보려 해요. 에미야, 참 잘 살았다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한 번쯤 말해주고 싶어요.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그 등에는 무거운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위로는 바람처럼 가벼운 다짐 하나가 살며시 얹혀 있었지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한 건 10가지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마음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놓지 못했고, 누군가는 분노와 후회 속에 갇혀 있었으며, 누군가는 이별을 통해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마음의 안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를 다독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그대여, 삶은 고통이 아니라 고요한 깨달음의 여정이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도 그 여정 위에서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